올바른 방식으로 기도하기. 4장. 진짜 주님의 기도. 이번 장에서 우리는 이른바 주님의 기도, 주 기도문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이 장에서 이 주제를 언급하였고 이제 더 상세하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순수하게 성경적인 관점에서 주님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오랜 세월 동안 교회에 내려오던 많은 잘못된 개념들을 규명할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주님의 기도로 잘 알려진 마태복음 6장에 기록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치셨을 때 제자들은 아직도 모든 구약 아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신약의 효력이 발효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기도를 하지 말아야 하는 더 많은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에서 다음과 같이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시옵고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의 빚진 것들도 용서해 주시오며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옵고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그 왕국과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이것이 이른바 주님의 기도로 잘 알려진 기도로서 모든 나라의 거의 모든 학교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것을 읊고 많은 가정에서도 이것을 다 같이 합창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기도를 좋아하면서 주님의 기도라고 부르지만 예수님께서는 절대 이것을 자신의 기도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라는 주제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우리가 지금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방식과는 다르게 가르치셨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구약식의 기도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신약식의 기도법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주님의 기도라고 부르는 것은 그리스도인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추네 아멘 이라고 말하더라도 이 기도와 비슷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듭났다면 당신은 이 기도를 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 안에 살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 기도를 할 때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듣고 있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은 이런 말을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사실입니다. 주님의 기도를 읊을 때마다 정말 영적인 것처럼 느꼈을 수도 있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기도가 아니며 또 역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이 기도를 싫어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저도 수년 전에는 이 기도를 말하곤 했습니다. 나도 이 기도가 옳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다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무엇이든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무지의 어두움 속에서 더듬고 다닐 것입니다. 이제 나는 성경을 통해 당신에게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당신의 마음을 정할 수 있을 것이고 바른 결정을 하는 것이 당신에게도 더 나을 것입니다. 바른 정보를 받았을 때만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 점에 대해 감상적이 되지 마십시오. 저희 할아버지가 이 기도를 하셨고 제 아버지도 이 기도를 하셨고 저도 매일 이 기도를 하는 교회에서 성장했거든요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누가 당신에게 이 기도를 하라고 가르쳤든지 상관없습니다. 정작 해야 할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 옳은가입니다. 이제 그 문제에 대답해 봅시다. 주님의 기도, 과연 그럴까요? 첫째로 주님의 기도는 대부분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신약의 기도가 전혀 아닙니다. 성경의 신약 부분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 2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대부분의 성경 간행자가 지적하듯이 신약은 마태복음에서 시작하지 않는다고 종종 말해왔습니다. 신약은 실제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창세기에서 말라기가 구약이고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까지가 신약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주님의 기도라고 말하는 첫 번째 기도는
그분의 기도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 사실을 간략히 입증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주님, 요한이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듯이 우리에게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요청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이런 방식을 따라 기도하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내가 너희에게 지침을 주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시옵고 라고 시작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기도가 타당했습니다.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왕국이 아직 임하지 않았다고 가르치고 계셨기 때문에 이 기도는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시오며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서신서들을 공부해보면 당시는 이 기도가 실제로 폐지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내용과 방법을 신약에서 찾아보아야 합니다. 새 언약이라는 말은 곧 옛 언약이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언약이라는 말보다 유언이라는 말이 더 적절합니다. 어떤 사람이 유언을 하면 그것은 오직 그가 죽은 후에라야 효력을 발휘합니다. 그가 살아있는 한 그 유언을 집행할 수 없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유언을 집행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6절로 17절. 유언이 있는 곳에는 유언한 자의 죽음도 필연코 따라와야 하리니 유언은 사람이 죽은 후에야 효력이 있으며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전혀 효력이 없느니라. 신국제성경은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9장 16절로 17절. 유언의 경우에 유언을 한 당사자의 죽음을 반드시 입증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유언은 그 사람이 죽었을 때만 법적 효력이 있기 때문이다. 유언을 한 당사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유언은 절대로 효력을 지니지 못한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는 그의 유언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성경 번역에서 간행자들이 신약은 마태복음에서 시작한다고 말하지만 나는 그것이 정확한 사실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들 성경에서는 말라기 이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약이라고 쓰인 페이지가 있고 다음 페이지에 마태복음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신약은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시작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는 언약이 있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가르치신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이전 시기에 아직도 효력이 있었던 구약에 속한 자들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이해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쳤을 때 예수의 이름이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하십시오. 신약에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명령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수의 이름이 아직 구원의 능력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기도가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처럼 신약의 기도가 아닌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 기도를 배운 것은 구약의 백성이었습니다. 오늘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시옵고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약 백성이 해야 했던 방식으로 기도하는 것이며 옛 계약은 끝났기 때문에 오늘날 그 기도는 역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계약, 새로운 협약,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법적 효력이 있게 된 유언 아래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날에는 너희가 내게 기도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어떤 것도 구하지 않았다. 너희 기쁨이 충만하도록 구하라. 요한복음 16장 23절로 24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날은 새로운 협약 또는 계약의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왜 이 기도가 주님의 기도로서 자격이 없는지, 그리고 신약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 기도를 해서는 안 되는지 확실한 이유들을 몇 가지 알아봅시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0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시옵고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첫 번째, 이는 단지 하나의 예일 뿐이다. 우선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방식을 따라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때 그분은 다만 기도의 한 예를 보여주신 것 뿐입니다. 당신은 예수님께서 이 기도문을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의 지침을 제시하신 것임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 기도할 때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옵소서 라는 식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왕국은 임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기도를 하라고 가르치셨던 당시에는 왕국이 아직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아버지의 왕국에 속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로 13절은 우리를 빛 가운데서 성도의 유업의 동참자가 되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기를 원하노라. 그분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로부터 구하여 내셔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과거 시제인 것을 보셨습니까? 성경은 그분이 우리를 합당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합당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빛 가운데서 성도의 유업의 동참자가 될 자격을 부여하셨습니다. 성경은 또한 그분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로부터 구하여 내셔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옮기다 라는 말은 이동하다, 즉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데려가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흑암에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성경은 그분께서 우리를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장차 옮기실 것이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이미 그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분의 왕국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는 오래전에 이미 응답된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일용할 빵은 이미 주어졌다. 마태복음 6장 11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금하신 열매를 먹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대반역을 저질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 단 한 번의 행위로 말미암아 그들은 이 땅에 대한 그들의 권세를 사탄에게 넘겨주었으며 이 땅에 저주를 가져왔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내의 음성에 경청한 까닭에 내가 네게 명하여 말하기를 너는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한 그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너로 인하여 땅은 저주를 받고 너는 너의 전생애 동안 고통 중에서 그 소산을 먹으리라. 또 땅은 내게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낼 것이요 너는 들의 채소를 먹을 것이며 내가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니 이는 내가 땅에서 취해졌음이라. 너는 흙이니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 마귀가 본래 인간 것이었던 이 땅에 대한 권세를 맡게 되므로 인간이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는 마귀에 대적하여 압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더 높은 권세를 불러야 했습니다. 이것이 구약에 속한 사람들이 축복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했던 이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드리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대한 마귀의 지배력을 깨뜨리셨습니다. 그분은 마귀에게서 모든 능력과 권세를 벗겨내셨고 이 땅과 마귀를 포함한 만물에 대해 그분 자신이 가지신 것과 똑같은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라고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땅을 축복하고 증가량을 생산하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21절로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들을 자랑하지 말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의 것이기 때문이니라. 바울이나 아폴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현재의 것들이나 장래의 것들이나 모든 것이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로다. 다윗은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은 주의 것이요 세상과 그 안에 사는 자들도 그러하도다. 시편 24편 1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그분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아버지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라거나 집을 주세요, 차를 주세요 라거나 주님 새 옷이 필요해요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러한 기도를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하나님의 왕국, 즉 풍요의 땅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풍성한 곳으로 들어왔고 이제 만물이 당신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네 번째, 빚은 이미 청산되었다.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의 빚진 것들도 용서해 주시오며. 이 역시 틀린 기도입니다. 더 읽다 보면 이것이 틀렸다는 사실을 발견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 만일 너희가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하실 것이니라. 이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당신의 용서를 당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의 전제 조건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은 실제로 신약의 교리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이 점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많은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려고 이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상대가 내게 해주기 바라는 대로 상대를 대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용서해 주기를 바란다면 당신이 먼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주어야 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당신의 용서가 당신이 용서받는 것의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은 다른 누군가를 용서했기 때문에 용서받는 것이 아니고 또한 다른 누군가를 축복했기 때문에 축복받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당신의 유업입니다. 용서가 새로운 계약으로 인한 선물 꾸러미에 들어있기 때문에 당신은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단지 하늘 아버지께서 용서를 받고 싶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에게서 난 자로 그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용서합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용서하시는 분이며 아버지를 닮았기 때문에 당신도 마땅히 용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범입니다. 성경은 너희는 서로 친절하고 다정다감하며 서로 용서하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를 용서하시는 것 같이 하라. 에베소서 4장 32절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꺼이 용서합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용서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그분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합니다. 따라서 신약에 속한 우리는 용서받기 전에 먼저 용서하라는 율법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태복음 6장 12절에 나온 이 기도를 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이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용서받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 외에 축복의 다른 전제 조건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 우리는 이미 구출되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옵고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그 왕국과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여기서 악이란 헬라어 명사 포네로스에서 나온 말로 그 실제적인 의미는 악한 자라는 뜻입니다. 확대 번역 성경과 신국제 성경과 같은 번역본들은 실제로 우리를 악한 자에서 구출하옵소서라고 읽습니다. 여기에서 주님께서는 꼭 악한 행위를 하는 자가 아니라 악의 원인이 되는 자에 대해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게 누구인지 압니다. 바로 마귀입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한다면 이는 우리가 여전히 악에게 굴복당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미
어둠의 능력과 지배로부터 우리를 구출하셨다고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는 악한 자가 여전히 그들에 대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원조자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들은 악한 자로부터 자신들을 구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들이 따르리니 즉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들을 쫓아내고 마가복음 16장 17절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귀를 쫓아낼 수 있다는 것은 분명히 당신이 마귀에 대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 신약에서는 우리가 마귀에 대해 기도해야 한다거나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한다고 암시하는 대목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나오셨을 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마태복음 28장 18절로 19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의미한 것은 나는 모든 능력과 권세를 얻었다. 이제 나의 이름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권세로 가거라 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약속이 아닙니다. 더구나 아버지께서는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꿇어야 한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그러므로 모든 마귀들은 자기가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악으로부터 구출받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악으로부터 구출되었고 모든 마귀와 악한 세력들은 우리의 발 아래 놓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마귀를 계속 발 아래 묶어두기 위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는 신약의 교리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새 언약에 맞는 새로운 종류의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신약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 기도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계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직 모든 능력과 권세를 받지 않으신 상태였고 당시에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제한적으로만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다시 일어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그분의 살아있는 증거를 생산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주님의 기도, 주 기도문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옛 언약이 아니라 이제 새 언약 안에서 살고 있는데 이 주님의 기도에서는 이미 성취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이미 임한 왕국, 그리고 이미 주신 일용할 양식, 그리고 이미 청산해 주신 빚,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도 구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알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다음 시간에는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진짜 주님의 기도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샬롬.